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밤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불청객처럼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저희 가정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이 사람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불행과 역경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자기가 쓴 소설인 비르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이 책에서 그 13장을 보게 되면 하프를 타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노인이 부르는 노래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도 많이 들어볼 정도로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한 노인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거든요. 이 말에서 보여주듯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사람이 사람다웠게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괴테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인생은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통행료를 물어야 또 그에 걸맞는, 그 나이에 걸맞는 그것을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꼭 좋게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흉터를 남기고 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자아상을 일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렇지만 또 고난 없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냐면 이 에메랄드 원석이 에메랄드가 들어가 있는 원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원석을 갖다 사지는 않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갖다 원석을 사서 광물업자가 아닌 이상은 이걸 사겠습니까? 재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이처럼 말끔하게 반짝거리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작고 비싼 거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돈 들이고 우리가 이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원석과 같은 인생인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재련하고 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보석처럼 또 쓸모있는 철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은요,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은 한 몇 가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게 있어요. 고난은 제일 먼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갖다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전엔 잘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시간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것들이 그저 내 스스로의 노력만을 얻은 게 아니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기간이 고난의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과 맞바꾼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막 맞바꾸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그걸로서 하나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4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예요. 우리가 15개를 갖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가르쳐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노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보라라는 말로 주의를 집중시켜요. 뭘 보라고 하냐 하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깊은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여전히 그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상시 때 성전에 깊은 밤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통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밤과 낮으로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대개 그들이 순번을 돌면서 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아무나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물품들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한 게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번을 쓰면서 밤에도 지키면서 했던 일이에요. 역대상 9장 3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찬양하는 레위인들도 주야로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구나 하는 걸 갖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미 명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밤에 돌아가지 않고 성전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무리들은 여호와의 종도라라고 얘기하는 이 무리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시편이 시편 120편이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자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기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 땅 메섹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달의 족속의 장막에서 거하는 존재처럼 그 땅에 자기가 거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노래한 시였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120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섹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화평을 깨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며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들이 이 성전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정을 마치고 다시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야 하는 그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명절, 이 마지막 날에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4편이에요.
그들이 이 명절 마지막 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시편 134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가 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 이 밤에 성전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시간적인 밤을 넘어서서 그들의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바로 밤에 서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뭔가가 되었을 때 부르는 찬송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더함 없는 예배요, 너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79장, 그리고 547장, 그 다음에 442장이라고 합니다. 79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547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442장인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찬송가 442장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이게 원래 원 제목이요, 원제가 In the Garden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은 거냐면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진을 인화하다가 자기가 평상시 때 좋아하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있었대요. 그 환상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장면을 본 이후에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의미인가? 그때가 뭐예요? 이슬이 아직 맺혀져서 없어지지 않은 그때가 어느 때요? 새벽 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 실신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있었던 그 밤, 그 새벽을 얘기하는 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가 듣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그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며 나타나신 그 음성처럼 우리 인생의 밤 가운데 그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와니가 와니가 하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며 이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었다. 여기 보게 되면 한글 번역에는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주가 나를
주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가사가 이 찬송의 가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그 밤을 지나면서 불렀던 그 잊지 못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유행가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유행가가 있듯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찬송가, 자기 나름의 그 18번과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찬송가 447장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의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은혜를 갖다가 느껴요. 이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는 이 가사, 이 찬송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힘이 나요.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만 가지가 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왜 힘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깊은 밤에는 어린아이가 내 옆에 있어도 힘이 된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글로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께서 나와 그 밤에 함께 하시는데 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번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를 향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쨍쨍한 낮의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깊은 밤을 지나는 그 눈물 흘리며 지나가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도 뭄바이에 있는 그 영자 신문인 그 프리프레스 저널이라는 그 신문에 처음 실렸던 기사가 있는데요.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을 CCTV 이 영상으로 찍은 게 이 SNS를 통해서 퍼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11월 2일 날 저도 올라온 걸 봤거든요. 실제는 지난달 10월 28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한 4살 정도 됐을까요? 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요,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중앙에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영상에 그대로 찍혔어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아멘하고 눈을 탁 떴어요. 근데 문이 딱 열리는 걸 지가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더니 어른 것처럼 한 2, 3초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지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 영상에 찍혔어요. 너무 이쁘고 귀엽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장면이 있었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아이가 우리를 교훈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누구나 내가 돈이 있든 나이가 많든 경험이 많든 주변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있든 우리는 전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뭘 압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짧고 단순하고 분명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신앙이 별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단순한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는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18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아이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척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이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흘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 인생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밤을 지날 때도 주께서 내 옆에 계심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내게 주어진 많은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